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언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34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34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4년 동안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4년의 세월이 긴 세월이지만 한순간을 지나갔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34년의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어째서 한순간처럼 저한테 느껴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는 교회가 설립되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34년의 세월이 긴 시간이 아니라 한순간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죠? 여러분, 누가 묻는다면 왜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세웠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34년 동안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34년 동안 우리 베델 교회가 줄곧 달려왔던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설립 목적대로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건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니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죽을 인생을 살리는 것이 교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왜요? 죄인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신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신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말씀하셨던 것이 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되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이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모인 사람들이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2사람이 모여도 교회요, 3사람이 모여도 교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였기에 여기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대답을 해야 안 되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세상의 가치가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면요,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치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어깨가 펴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복을 가지고 나는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이라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터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주님 나라 올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고 주가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증거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34년 동안 때로는 사람들이 제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깨달든지 못 깨달든지 저는 변함없이 이 진리를 선포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이 시간 이곳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34년의 세월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4주년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에, 자녀에게, 사업에, 직장에 그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내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에, 식구들에게, 직장에, 사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오기 전에 이미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어떻게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헤아려 보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을 생각해 보면 암담한 세월을 지나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린 재앙 코로나19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이 어제까지 확진자 수가 나흘째 3,000명 이상을 확진자 수가 이렇게 계속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죠.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60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계속 늘어나고 중증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지금 이제는 거의 다 따라간다고 그러죠. 그러나 2년여 동안 이 코로나19를 지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는 그 메시지 가운데 저한테 하나님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전체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작년 12월 28일이 소녀의 돌이었습니다. 우리 소녀 돌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 소녀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소녀의 돌이라고. 그럼 돌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가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생명이 태어나서 1년을 살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잔치를 하는 것이, 축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 나는 대로 찾아보고 가족들이 가서 위로도 하고 건강도 체크를 하고 목사도 성도가 병들면 병원에 입원하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 안 된 것이 코로나19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소그룹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은혜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당연한 것이 아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상황입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내가 건강한 다리로 걸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내가 숨을 쉬고 걸어서 내가 앉아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걸어서 숨을 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안 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걸음을 걸어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고백을 따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함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고 지내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그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5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네시모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마가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유소도였습니다. 유소도는 유대교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유소도입니다. 개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유대교에 뼈가 자랐던 유소도는 그 유대교에 있을 수가 없어. 사도 바울부터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이 유소도입니다. 많은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개종을 하기는 해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할례파라고 합니다. 할례파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할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만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쳤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소도라는 사람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았던 유소도를 바울은 그는 나의 위로자였다. 그 유소도를 생각하면요, 동족들이 대부분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유소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얼마나 타고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직통하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도 사람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모든 위로는 다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의 위로도 필요하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동족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례파였지만 유소도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자십니다 외쳤던 그 유소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위에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우리 안목의 집사를 위로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만 위로해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고난당하고 환난 만나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를 위로해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그를 찾아가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그래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베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6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6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에바브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에바브라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이기 때문에 제가 골로새 강의를 시작할 때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구주로 마음에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뜨거워지고 그 기쁨과 감격은 헤아릴 수가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에바브라는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와가지고 세웠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골로새 자기 고향에 와서 사람들 만나면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자기의 스승 복음을 전해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한 걸음으로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으로 달려갑니다. 로마 감옥으로 달려갔던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던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 말이에요. 이 에바브라를 사도 바울은 다시 12절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에바브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소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소개하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할 때 에바브라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다. 종은 두 가지를 특징이 있어야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 노예 말이에요. 노예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요?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말이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갈게요. 그럼 맞아 죽습니다. 가라 그러면 즉시 가는 겁니다. 야 서! 그럼 섭니다. 와! 그럼 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종의 특징입니다. 종의 특징. 종의 두 번째 특징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종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뒷전으로 치고 주인이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지? 이것이 종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보면 말이죠. 편지를 제일 먼저 쓸 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 나는 종 아직도 안 되는데. 왜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늘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듣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언제나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딱 관찰해보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두 사람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사도 바울의 눈에 디모데, 에바브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라를 볼 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해요. 저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존귀한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2절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두 번째 소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다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부터 다시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뭐 좀 말이 많은데 간단하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겠잖아. 그게 어렵습니까? 자, 다시 그거 봐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뭐하여?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뭐하나니? 그 에바브라가 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뭐하는 사람이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 지금 오늘 다니엘 기도회 21일째 마지막을 합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 어제 저녁까지 20일 동안 간증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간증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고 간증의 주인공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그런데 에바브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또 중요하죠. 다시 10절, 12절.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항상 너희를 위하여 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애써 기도했다. 자,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의 사람인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제 자기 곁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 이제 편지도 쓰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를 돌봐야 되니까 그래 바울 곁에 있는데 바울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에바브라는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가 뭐 하나 싶어보면 또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에바브라는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에베소서 6장 18절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힘쓰며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지켜보는 가운데 에바브라가 하는 일이 뭐냐?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애써 기도했습니다. 애써. 이 애써 기도했다는 말은 경기장에서 말이에요. 상대방과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애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애써. 그 기도는 장난이 아니죠. 기도는 뭘 못하면 기도가 안 된다고요. 애를 쓰지 않으면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기도되면 하지. 그래 기도는 절대 안 된다니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애를 쓰기도 했는데 이 애를 써서 기도했다는 말을 두 사람의 예를 제갔다는데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바단 아람에서 거부가 되어서 이제 검이 한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와가는데 자기 형 엘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길이 없다. 그렇게 깨달았던 야곱이 뭘 시작했습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약복강 나룻대.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어떤 사람과 게루어 씨름했다. 기도를 뭐 했다고 표현한다고요? 씨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죠? 야곱의 한두 뼈를 내리칩니다. 한두 뼈가 부러졌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다리를 절어요. 그래도 야곱은 씨름하는 삿발을 놓지 않습니다. 뭐 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이걸 가리켜서 애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예수에게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기도의 모습도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거룩한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면 두 번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가 기도를 어떻게 하더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다? 애써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34주년을 맞습니다. 저는 34주년 제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하고 지금까지 34년 동안 달려오는 세월이 긴 세월이지만 한순간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목적대로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런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감사 조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섯 번째로 에바브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종의 특징은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두 번째 소개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보니까 에바브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더라?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년 우리는 교회 35주년을 맞을 겁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은 내년에도 찾아옵니다. 내년에 35주년을 맞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을 돌릴 때까지 두 가지를 기억하며
1년 동안 삽시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그 주 예수의 종으로 살겠다. 두 번째는 나는 마음에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그래서 교회 설립 35주년을 맞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